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 날씨가 무척 더운데 이 사진은 페루에 있는 이카 사막에 있는 오아시스 마을입니다. 사막에 이런 오아시스가 있고 또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참된 안식과 평강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막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오아시스를 만난다는 것은 행운을 넘어서 생명을 얻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3일 동안 물이 없어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물을 얻었긴 했지만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시고 엘림, 물샘이 12개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는 엘림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오아시스를 만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수루 광야의 마라와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지도하에 지금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첫 번째 장애물이 뭐였냐면 홍해였습니다.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데 설상가상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진퇴양난, 앞으로 가자니 홍해요, 뒤로 후퇴하자니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홍해를 가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되죠. 마치 육지를 건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사히 건넜습니다. 그리고 뒤따라오는 애굽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니까 자기들도 건너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홍해를 건너오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홍해를 합쳐서 애굽 군대는 다 그 홍해의 물에 수장 죽고 말았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있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노래가 이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그 능력과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를 향해서, 그들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또 홍해를 뒤로 하고 출발을 하는데 3일 동안 걸어봤지만 사막만 있었지, 광야만 있었지 물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했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로로 따라 출애굽했습니다. 구원받은 거죠. 그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영적으로 세례를 받은 것과 같습니다. 구원받고 세례받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탄탄대로
불행 끝 행복 시작만 있어야 되는데 홍해를 무사히 건넜는데 3일 길을 광야를 걸어가지만 물을 만나지 못해서 고생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막에서 3일 동안 물이 없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여정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수르 광야의 이 마라가 주는 그 의미가 우리 인생의 삶과 똑같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인생도 수르 광야의 마라와 같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잖아요.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예수 믿고 세례도 받았잖아요. 그러면 야, 불행 끝 행복 시작. 내 인생은 이제 전혀 어려움도 없이 고난도 없이 아픔도 없이 슬픔도 없이 행복한 일만.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은 정말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어지고 남편도 승진이 잘 되고 가정은 화목하고 모든 문제가 다 형통하게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는데 여전히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있을 때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표준에 의하면 좀 못 미칠 수도 있어요. 예수 믿지만 여전히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문제도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표준으로 보면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보이는 것을 추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환난을 당하지 않을 줄로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말씀합니다. 환난이 없다가 아니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문제는 이 환난을 극복하고 이기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합니다. 환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겠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환난을 이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환난을 당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미신적인 신앙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에 환난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고난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이거는 미신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합당한 올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환난과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이 고난 중에서 환난 중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지혜롭게 이 환난을 이 고난을 이기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를 가고 있는데 이 광야도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이 광야를 걸어가는데 무엇이 축복일까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광야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축복입니다. 그 광야의 길이 때로는 고통스러워 보이고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 같은 삶, 마라의 쓴물을 만나기도 하지만 이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축복의 길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는요, 왜 축복이 되냐면 연단과 훈련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살았습니다. 세상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온갖 생각이나 행동이 세상적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교만했던 마음도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힘들 수 있지만 축복이라는 거예요. 또 광야가 축복인 이유는 이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축복입니다. 만약에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게 많이 있었다고 합시다. 부족함이 없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 바라보지 않았을 겁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양식이 없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물이 없으면 반석을 쳐서 내게 해주십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오로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광야는 축복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는요, 이건 과정일 뿐입니다.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에서 영원토록 살라, 그러면 저주지요. 그러나 광야가 목적지가 아니고 이 광야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 광야를 지나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이 광야는 축복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이 우리 흔한 말로 넝쿨째 복이 여러분 앞에 굴러오더라 하더라도 그것을 여러분이 복으로 알고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면 복된 삶을 살죠.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농부가 밭을 가다가 보화를 발견했을 때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올인, 정말로 영끌해서 자기 집안을 모두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서 보화를 얻는 것처럼 내게 온 복을 복으로 알고 그것을 취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거기에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그 고난이, 그 역경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할 수 있는 이 광야의 길을 갈 때 거기에 숨겨놓은 보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보물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게 축복입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보물들을 발견해서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광야길을 가기 때문에 마라와 같은 쓴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형통한 삶보다는 지금 내 삶에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사업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마라의 쓴물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자녀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좋은데 이 자녀가 부모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이 자녀가 마라가 되는 거예요. 고통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건강, 질병이 마라가 됩니다. 그래서 건강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든 나날을 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대인관계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가까운 친구가, 가까운 이웃이 나를 힘들게 할 때 그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또 고통도 없습니다. 이 대인관계 때문에 마라의 쓴물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는 교회가
부흥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되는데 부흥이 안 되고 침체되어 있을 때 이런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라에 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광야 마라의 쓴물 앞에서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24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고생하다가 사흘 만에 물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마라의 물입니다. 이 마라는 홍해 바로 곁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홍해의 짠 물이 그냥 그 마라의 우물에 들어와서 소금기가 너무 많으니까 쓴 거예요.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목말라도 바닷물을 마실 수 없듯이 이 마라의 쓴물도 소금기가 너무 많아서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라라는 말이 쓰다, 고통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라의 쓴물을 딱 마시면서 야 쓰다 먹지 못하겠다 하는 순면서 모세에게 원망하고 있습니다. 불평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여러분 원망이나 불평은요 습관인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늘 원망과 불평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잘 보십시오. 그 사람들을 보면 늘 입에 아이고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못 살겠다 그런 소리를 달고 삽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어려우면 주변 사람 탓합니다. 재빨리 원망의 대상을 찾아서 그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습니다. 늘 습관적으로 누구를 탓하고 공격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가 습관을 바꿔야 돼요. 우리 입에서 죽겠다 죽겠다 하면 정말로 죽을 일만 생깁니다. 못 살겠다 힘들겠다 하면 못 살 일, 힘든 일만 생깁니다. 우리는 언어 습관부터 바꿔야 됩니다. 살겠다 하면 살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정말로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즐겁다 하면 감사할 일이 많아지고 즐거운 일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우리의 자세와 습관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의 말보다 긍정적인 말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했을까요? 그 원망의 이유를 몇 가지 보면 잘못의 원인을 상대방에서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했는데 모세 네가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네 책임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잖아요. 모세는 심부름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너가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했기 때문에 모세 네 책임이다 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길이 하나님의 역사인 걸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직접 원망 불평하기 뭐하니까 보이는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의 원인을 상대방에서 찾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욕구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3일 동안 물을 찾아봤지만 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이 마라에서 10km 정도 가면 엘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나절 정도 가면 엘림이 있는 거예요. 그 엘림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마라의 쓴물 때문에 3일 동안 견뎠잖아요. 이제 반나절만 더 가면 오아시스, 정말로 단물이 있는 물샘 12에 엘림과 종려나무 79그루가 있는 그곳을 만나는데 그것을 모르니까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데 조금 후에, 며칠 후에 좋은 일이 있다, 지금보다 훨씬 좋은 환경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면 지금 힘든 거, 어려운 거 아마 견딜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니까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원망하지 않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원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불평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기독교인하고 불교인하고 천주교인이 모여서 함께 목욕탕에서, 찜질방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옆에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지 않아요. 딱 보니까 한 사람은 기독교인이고 불교인이고 천주교인인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기독교인은 자기 교회를 막 욕하는 거예요. 자기 담임 목사를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절에 다니는 사람은 내가 어느 절에 다니는데 내가 다니는 그 절의 주지가 어떻다 저떻다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천주교인도 자기가 어느 성당에 가는데 그 성당을 욕하거나 자기를 지도하는 신부님을 욕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우리 교인들은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욕하고 또 목사님을 이렇게 불평하고 비난할까?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불평과 원망을 하는 사람만 아실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도 하지만 주변에 넌크리스찬, 불교 절에 다니는 사람, 천주교 다니는 사람이 자기 절에 대해서 욕하는 걸 봤습니까? 자기가 다니는 그 절의 주지스님을 욕하는 거 봤습니까? 천주교 신자가 우리 신부님 어떻다고 씹는 거 봤습니까? 그런데 유독 기독교인만은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 목사님을 욕하고 비난합니다.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교회에서는 불평하고 원망하라고 가르칩니까? 불교에서는 원망과 불평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교회에서는 원망하십시오, 불평하십시오, 무슨 힘든 일이 있으면 누굴 탓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치지는 않을 텐데 이상하게 교인들이 그런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리든지 하나님 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말씀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편에 서십시오. 누군가 와서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비방하면 거기에 동조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와서 말씀에 벗어난 이야기하면 맞장구 치지 마십시오. 누군가 와서 여러분에게 교회를 욕하거나 목사님을 욕하거나 누구 성도를 비방하면 거기에 함께 하지 마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평과 원망하는 소리 하면 거기 가서 똑같이 박수치고 나도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 첫 번째 했던 반응이 뭡니까? 불평이요. 원망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문제 해결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라의 쓴물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25절에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부르짖었다는 말이 뭡니까? 그 마라의 쓴물 앞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많은 문제, 어려움, 고통, 수도 광야에서 마라를 만나듯이 계속 만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때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모세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모든 시련을 이기게 합니다. 모든 어려움을 해결합니다. 기도는 마귀의 세력도 물리치게 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직면하고 있습니까? 그때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문제의 절반은 이미 해결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신지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지시대로 나무를 쓴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습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문제 해결하지 않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마라의 쓴물 앞에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이미 해결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서 모세는 기도했고 하나님의 지시함을 따라서 나무를 꺾어서 마라의 쓴물에 던졌을 때 그 쓴물이 지금까지 너무 짜서 마실 수 없었던 물이 달아져서 갈증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25절을 보십시다. 25절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물이 달아졌어요. 그런데 물이 달아져서 그 물을 먹고 마시는 것라면 끝났는데 여기 보면 거기가 어디입니까? 마라의 쓴물 앞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규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세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고쳐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테스트합니다. 시험합니다. 그 내용이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백성에게 내렸던 그 질병이 어떤 질병인지 다 압니다. 피 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악질 재앙, 독종과 우박, 메뚜기, 흑암, 마지막 장자 재앙까지 모든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큰 아픔과 슬픔을 주는지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후반전만 보지 말고
우리를 질병을 주지 아니하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언제 이런 하나님이 된다고 하셨습니까? 여기 보면 조건부로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세 번째가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네 번째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애굽에게 내린 모든 재앙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마라의 쓴물, 고통, 어려운 문제를 다 치료해 주시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기서 여호와 라파라는 말이 나왔어요.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 마라의 쓴물을 분명히 만나게 됩니다. 그때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이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아픔을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엘림으로 인도하십니다.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엘림에서 쉴 수 있도록. 그 엘림은 물샘이 12이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 70그루가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해서 고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해서 갈증을 해소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한나절만 가면 정말로 푹 쉬면서 안락하게 쉴 수 있는 엘림을 주님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엘림도 최종 목적지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엘림에서 사는 게 아니라 또 엘림을 지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해서 또 사막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또 물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양식이 없을 때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문제 하나 해결됐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로 해결됐다고 해서 엘림에 도착해서 엘림에서 그냥 계속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거나 또 닥쳐오게 될 겁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라와 같은 쓴 문제를 만나셨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제발 그 문제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인생의 오아시스 엘림을 또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순간마다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